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과거와 미래,
지금의 현재 그리고 저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할 것은 오직 감사뿐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께 감사하는,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하시고 싶으셨던 그 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인생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굳이 영적 지도자라고 언급한 이유는요, 세상에서 세워지는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는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훌륭하고 외모로서도 출중하고 말을 잘하고 능력 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우리가 지도자가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가 따라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애굽 땅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요, 모든 권력과 경제를 통제하고 있었고요,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왕은 없었지만요, 그들에겐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친히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왕이셨습니다. 때로는요, 흑암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 빛으로 인도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때로는요, 홍해를 가르며 전쟁 하나 없이, 무기 하나 없이 그들을 전쟁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때로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 물을 허락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왕, 가장 영원하고 크신 왕이셨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그 왕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급하게 찾을 때 손에 잡히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아주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다가오고 겁이 나고 두려우면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를 가장 먼저 붙잡고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방법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찾아가는 것을 마음의 안식으로 여기기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갔다가 영원한 원죄를 얻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이 롯이요, 보이는 것에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점에서, 이 신명기는 아직 왕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슬픈 직감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직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보이는 왕을 요청할 것이라는 슬픈 직감을 하게 됩니다. 바로 14절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모세가 했던 슬픈 직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으로 본 위대하고 휘황찬란한 모든 나라들을 눈으로 볼 때 그 눈으로 본 것을 따라할 것이고, 눈으로 본 그 화려하고 강력한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눈에 현혹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요청할 것이라는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근심은요, 결국에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이죠. 바로 사무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저희는 신명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모세오경이 끝난 바로 뒤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오경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크게 정복해 주는 겁니다. 다 싸우진 않았고요, 이 땅은 너에게, 이 땅은 너에게 12지파들에게 분배한 게 여호수아라면요, 사사기 1장이 그 다음에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 사사기가 해야 될 것은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은 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각각 12지파가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사사시대 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바로 이어지죠.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시대까지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이 모세의 슬픈 그 직감과 상상을 그대로 실현하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상 8장에서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보는 이 많은 나라의 왕이 있는 것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백성이 너에게 요구한 그 모든 것을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껏
여러분의 왕으로 친히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가 만일 왕을 원한다면, 생각한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령어는요, 정말 절대적이고 어기면 안 되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굳이 하신 이유 왜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왕을 세울 때는요, 내 기준이나 내 생각, 내가 보이기에 외모를 보며 저 사람은 왕으로 세울 만하다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요, 다윗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지만요, 그들이 본 건 여전히 외모였습니다. 그들의 다윗의 형들을 보는데 너무나도 훌륭하고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며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가장 아래순위, 거기에 끼지도 않았던 다윗을 찾아와서 가장 하찮았던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수많은 사사들을 세웠을 때 그 기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합하다는 것입니다. 삼갈,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에훗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그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굳이 찾아내시며 끄집어내시며 그들을 세우시더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왕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여러분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대지에 있는데 16절과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금지하시고요, 18절과 20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좇을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왕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도와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왕입니다. 왕을 세우는데요, 왕이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왜일까요? 왕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야 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군사력도 좋아야 되고. 아내는요, 그냥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이 아내를 통하여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왕이 된 자들에게 이 세 가지 힘을 다스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병마는 무엇입니까? 이 병마는요, 말들이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요, 싸울 때 능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마를 끊게 하셨습니다. 많이 갖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은 수로를 만들어서, 댐을 만들어서 사람이 원하면 보이는 물로 자기가 그것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왕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병마, 너가 추스를 수 있는 그 힘, 너의 손에 잡히는 그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왕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왕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도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병마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보이는 병마를 의지하며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지도력에서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만약에 그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의 완전한 기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전 기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의 걸음은 불완전함을 계속 쫓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창고를 여셨을 때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병마를 붙여주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하나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때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군대를 보내주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땅의 군대도 준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두 때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 그곳에서도 병마가 아닌, 힘이 아닌,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군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군대를 동시에 보내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왕이 되는 자들에게 병마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확장이며 영향력이며 나라 간의 동맹이며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물어볼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왕이 자다가도 아내에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라를 칠까? 돌아서서 또 다른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을 할까? 네, 오랜만에 우리 새벽 이슬을 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 이 아내가 많다는 것은요, 물어볼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많아지면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 있는 그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입니다. 그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시고 제한하시더라. 우리도 모르게 이 경제력을 더 의지하면서 이것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이것을 멈추게 하신다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을 따른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 말이 얻어졌을 때 말의 모든 힘줄을, 발의 힘줄을 다 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모든 의지할 만한 구석을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바보라고 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창고가 더 큼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힘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왕은 이 땅에서의 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며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세상의 병마 그 모든 것들을 쳤지만 하나님이 두 대의 군대를 여러분에게 붙이며 주실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요 얼마나 바쁠까요? 전쟁해야 되죠, 재판해야 되죠, 외교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보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왕에게 요청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였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바쁜 왕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서서 율법의 등사본을 베껴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너의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하여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라. 이것이 왕에게 요청되는 단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주어지기에는 너무 폼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왕이라고 한다면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전쟁 준비를 하고 칼을 갈고 칼싸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정치적인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대접을 하고 있을 그 모습을 상상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에게 명령했던 한 가지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책에 그대로 베껴 등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적는 일.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고 그냥 왕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만 요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쁜 왕에게 요청하신 것은 말씀을 필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말씀을 써봤는데 이거 시간만 걸리고 팔 아프고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하면서 이것을 멈추고 나는 그냥 묵상만 할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한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 절대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요청하셨던 것은 등사본을 만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직접 써라. 여러분, 들을 때보다요 이것을 깊이 손으로 써내려갈 때 이 말씀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바쁜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 왕이 조용히 말씀을 베껴 엎드려 그것을 쓰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3가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위에 있는 날이 영원히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병마와 말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정치력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이 많은 정치와 경쟁과 또 돈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얻는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위치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내야 할 싸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수없이 많은 지혜를 가졌어요. 솔로몬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어요.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다 가졌습니다. 그것은 머리죠, 능력이죠. 그러나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요, 그의 끝에 모든 것이 멸망합니다. 솔로몬 뒤에 모든 것이 분열되고 다 싸워지고 다 싸움이 일어나고, 머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선 자, 그것이 장구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통치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그것을 깨닫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레위인을 세워 하나님 예배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때를 잊지 못하고 영원한 왕으로 그를 높이며 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현혹돼서 넘어지냐면요, 14절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보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얻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것은 주위가 다 그렇게 한다고 경쟁과 힘과 그 모든 병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은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모든 돈을 다 갖지 마라, 영향력을 갖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인데,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이냐? 하나님 아래 이 모든 힘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없이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왕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하늘 창고를 여시며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모든 것들을 푸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보이는 것을 잡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미련한 인생이지만,
오늘 이 시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여러분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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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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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 되었던 자리, 여러분의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었더라면 힘을 얻고 영향력을 얻고 이 모든 권세로 내가 이것을 다스리리라 생각했던 그 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며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려 나에게 눈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뗐었던 나의 그 완악함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 세상이 다 따라가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 되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너희가 힘으로 정치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을 붙잡으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던,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아무 전쟁하지 않고서도 모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우리의 아비 되시며 어미 되시며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왕 되심을 우리가 평생에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왕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